할렐루야. 가정예배 시간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심으로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를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8장입니다.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한. 아멘. 주 예수 붙들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신 밤에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너서 나오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9장 7절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제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이건 또 뭐 나왔어? 계시록 9장 7절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7절로 11절 말씀은 신약성경 407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경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불론이더라. 아불론이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듣는 여러분, 오늘 하루 잘 지내셨죠? 아멘. 오늘은 월요일 날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화요일 날은 요한계시록을 차근차근 앞에서부터 이제 공부해 나갈 것입니다. 동참해 주시면 요한계시록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 때 이단들이 요한계시록 가지고 이제 미혹하는데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견딘 자 되어서 이긴 자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상급받고 끝까지 견딘 자 구원받는다고 그랬으니까 구원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천국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황충이 나왔습니다. 황충. 황충이 나왔습니다. 황충은 어떤 존재인가, 왜 황충으로 나와 있는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릴 때 요한계시록은 상징과 은유 같은 비유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황충은 뭘 비유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 황충으로 표현했는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황충은 메뚜기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메뚜기. 성경에 메뚜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죠? 여러분 메뚜기 하면 생각나는 거 뭐가 있습니까? 저희 어렸을 때 제가 시골에 자랐거든요. 그때는 이제 농약을 많이 안 쳐가지고 가을 되면 메뚜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메뚜기를 잡아다가 그래 이제 그 튀김에 튀겨 먹으면 아주 고소하게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갔다 오면서 이제 별을 하나 뽑습니다. 뽑아가지고 거기에 메뚜기 잡아가지고 졸졸 꿰가지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어머니한테 드린 어머니가 구워주거든요. 아주 맛있어요. 정말 맛있습니다. 다시 한번 구워 먹으려고 해도 지금은 없잖아요. 가끔 이제 파주 이제 그 밭에가 또는 이제 논에 보면 노밭에 보면 가끔 있던데 뭐 꿰서 먹을 정도는 없고 몇 마리 있습니다. 또 저희 동네에서 그 약간 몸이 좀 안 좋으시면서 이제 병이 있는 분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메뚜기의 몸에 약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 메뚜기를 이제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메뚜기 많이 가져와서 주면 이제 돈 이제 얼마 주면 그걸 가지고 과자 사 먹고 그런 기억도 납니다. 하여튼 메뚜기. 근데 성경에 보니까 메뚜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자, 메뚜기, 황충은 메뚜기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출몰한 메뚜기는 엄청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뚜기 떼가 한번 날면 북폭풍이 몰아오듯이 그렇처럼 세게 아주 시커멓게 몰려나옵니다. 합니다. 메뚜기 떼가 한번 쓸고 지나가면 초록은 거의 남지 않습니다. 다 먹어버린 거예요. 요즘 아프리카 그 영화를 보면 아프리카에서 이제 메뚜기 날아가는데 새까맣게 날아가지고 그냥 메뚜기 밑에가 그냥 들판에 앉으면 다 먹어버린다. 하나도 없습니다. 파란 것은 다 먹어버리거든요. 중국의 펄벅이란 그 돼지 그 소설 보면 그렇게 메뚜기가 많이 날아다니면서 곡식을 해치거든요. 그래서 메뚜기 떼는 숫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황충이 재앙을 마무리하면서 메뚜기가 성경 전체에서 설명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구약적인 배경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메뚜기 보니까 사사기의 6장이 나옵니다. 사사기 6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 이긴지라. 또 나가다가요. 이렇게 나옵니다. 동방 사람들이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에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사사기 본문은 어마어마한 세력을 이루고 있는 미디안 군대를 메뚜기 떼라고 상징적인 표현을 말했습니다. 많다는 거죠. 또 아모스 7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트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여. 아모스서는 메뚜기를 초토화시키는 파괴자로 표시합니다. 메뚜기 떼가 한번 떴다 하면 폭풍이 몰려오는 것 같이 하늘이 깜깜해집니다. 이 어마어마한 세력과 강력한 파괴력, 이것이 메뚜기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또 나홈서 3장 16,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너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었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 메뚜기, 너치, 그 다음에 황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메뚜기가 나오는 장면은 사사기 6장 1절로 5절 나오고요. 아모스 7장 1절로 2절 말씀 나오고, 그 다음에 나홈서 3장 16, 17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나오죠. 이 말씀 메뚜기, 너치 그리고 황충이 나오지만 이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부른 이름, 메뚜기의 다른 이름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홈서에서 메뚜기의 특징 하나가 더해지는데요. 뭐입니까?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라고 해서 메뚜기가 예고 없이 닥쳐온다는 것을 바로 돌연성을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메뚜기는 세 가지 상징성을 가지는데, 첫째, 어마어마한 수가 많다. 두 번째, 무슨 뜻이냐니까? 무서운 파괴력이 있다. 파괴력.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파란 걸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셋째, 돌연성이 온다. 예고 없이 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메뚜기 해석 어떻게 할 것인가, 황충 재앙은 무엇인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간간히 언급했지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 역사성과 그 다음에 권위를 믿고 인정하는 사람들조차도 같은 본문을 놓고 다양하게 해석합니다. 우리는 크게 계시록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세대주의. 뭐요? 세대주의. 세대주의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이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실제 사건의 예언이라고 보고 세계사적 사건 하나하나를 요한계시록의 기록의 1대1로 대응시킵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는 사건 하나를 성경을 해석합니다. 일치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고 이런 일이 끝나면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한마디로 종말에 일어날 일들의 시간표를 보여준 책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일어날 시간표다. 그래서 이렇게 착착 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에베소서,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쭉 이렇게 한 것이 7교회도 되어질 순서다. 지금은 4대 시대다. 지금 에베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개혁주의가 있습니다. 개혁주의. 개혁주의는 정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종말은 왔다. 이미 왔다. 그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마지막 파국, 마지막 종말 주님의 재림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미 종말은 왔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 가까이 왔다고 천국까지 오셨으니까 이미 종말은 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 오지 않았다. Already not but yet. 이미 왔다. 그렇지만 아직 오지 않았다. 이 개혁주의적인 관점에 의하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다양한 그림들, 재앙에 관한 상징들은 종말 즉 과거로부터 일어나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말합니다. 자, 메뚜기 재앙도 이미 종말의 시대에 진행되고 있는 일입니다. 먼저 이 재앙이 누구한테 맞는가? 그러면 이렇게 무서운 재앙이 오는데 누구한테 맞는 거예요? 누구한테? 여러분, 누구한테 이런 재앙이 임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9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재앙의 대상은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이마에 인침 받은 사람은 재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마 인침을 확실하게 받은 사람은 이런 재앙을 당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계시록 9장 4절에. 우린 이미 이마 인침을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지난 시간 말씀드려도 에베소 1장 13절 우리는 성령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읽어보죠.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1장 13절. 구원의 복음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다시 한번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치심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구원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이런 재앙에서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하합니다. 여러분 성령 인침 받았습니까? 성령 인치심 받았습니까? 아멘. 그 증거 뭡니까? 예수를 나의 주, 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나는 그래서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서 예수 영접했으니까 예수님 안에 계시니까 인침 받았으니까 난 해당 안 된다고 하면 재앙이. 할렐루야. 여러분 축하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성령이 인치심 받았습니까? 아멘. 그 증거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 인침 받았으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내가 믿음 생겨서 성령의 도우심 받아서 성인침 받았으면 내가 인침 받는 거예요.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재앙은 나와 관계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재앙의 대상은 이마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우린 이마의 인침을 이미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를 나의 주 하나님을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침 받은 겁니다. 그러나 이 재앙은 우리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해서 인침받지 못한 자들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는 보편적인 간 죄인들, 자연인들에게 내린 재앙입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4장 다시 보겠습니다. 전하셨는데요.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7장 3절입니다. 계시록 7장 3절.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 14만 4천이더라. 아멘. 7장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어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면 여기서 황충이 누구냐는 겁니다. 황충의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 9장 11절 말하죠.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이름이 아볼론이다.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 말씀에서 재앙의 대상이 더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아바돈, 아볼론은 각각 표현은 이 고유명사는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아폴로로 파멸자, 파괴자는 뜻입니다. 아볼론, 아바돈, 파멸자, 파괴자는 뜻입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한번 접근해 본다면 이런 뜻입니다. 이마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왕, 어떤 절대적인 세력을 가진 임금이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아바돈 혹은 헬라어로 아볼론입니다. 사탄은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 아폴로는 절대 권력 가진 만인지상 왕이라는 뜻으로 로마 황제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기록할 그 당시에 로마 왕 도미티안 황제였습니다. 도미티안 황제는 약간 정시에 나가서 자기가 주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아폴로를 좋아한다고 그랬습니다. 아폴로처럼 활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있잖아요. 한 단계만 위를 보면 이 왕이 곧 사탄을 가리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로마 황제를 말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존재에 대해서 두 가지 극단을 조심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느 사람은 사탄이 어디 있느냐, 요즘같이 광명천지에 과학이 발달한 세상에 사탄, 귀신, 마귀 어디 있느냐라고 해서 사탄과 귀신, 악령 존재를 부인합니다. 요즘같이 첨단 과학시대에 달나라 왔다 갔다 하는 시대에 사탄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영은 실제합니다. 악한 영은 확실히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정반대로 모든 것을 귀신로부터 시작해서 귀신로 끝납니다. 이것도 귀신, 저것도 귀신 나옵니다. 연필 깎다가 손 베는 것도 몸 관리 잘못해서 감기 걸려도 귀신의 공격 탓입니다. 아이고 마귀가 그래서 모든 것을 귀신, 마귀로 탓합니다. 이런 신앙을 대놓고 가르치는 교회도 있습니다. 서울의 무슨 교회죠.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고 함락할 수 없지만 분명 존재합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사탄의 존재, 귀신 존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 2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엔 악의 영들 상대함이라. 악의 영들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겁니다. 1995년에 서울 성북구 무슨 동에서 끔찍한 일가족 살인사건을 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이호 무슨 사람이 한 가족을 다 죽였습니다. 자기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돈 좀 요구했다가 아버지가 거절하자 돌아오는 길에 신발장 위에 있는 쇠망치로 부모를 위시해서 형과 형수, 조카까지 5명을 무참하게 죽이고 정원에 암장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경찰 잡아보니까 이 사람 보기 아주 사람이 순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사람 죽였을까? 너무너무 사람이 순하고 착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교도관 박효진 장로가 만났습니다. 그다음 교도관으로서 정성 교도 있으면 많은 사람 구원했지요. 그 사람이 이제 박효진 장로님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만나보니까 그 이 무슨 호 무슨 뒤에 사람이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 누구 너 뒤에 누구 있지? 아니 어떻게 하세요? 선생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아버지 집에서 그 끔찍한 사고를 바로 서울 전부터 형제를 알아볼 수 없는 아픈 것이 나를 그냥 뒤에서 괴롭혔어요. 그러더란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 붙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가족과 내 몸고리 성들 예수님의 보혈로 바르고 예수의 피를 뿌리고 예수 이름 가지고 쫓아내야 됩니다. 틈타지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마귀는 틈을 타거든요. 그래서 틈타지 못하도록 늘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 자녀들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영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말세 가까웠으므로 온 땅을 두루다니며 삼킬째 찾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 전서 5장 7절 8절입니다. 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잘 찾나니.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당한 줄 알미라. 우리는 그 날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쫓아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6장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아멘. 악한 영 마지막 때가 되시니까 지금 어떻게 하는지 하면 더 지옥 끌고 가려고 예수 잘 믿지 못하려고 발버둥칩니다. 온 천하 두루다니며 삼킬자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발견은 삼킬 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발견되면 복을 받습니다. 사탄에게 발견되면 삼켜집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으면 악한 영 틈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 말씀이 없고 찬양이 없고 예배가 없으면 악한 영 틈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 예배가 정말 소중합니다. 하루에 잠시 한 30분 예배 드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주고 평안 주고 여러분 집안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여러분 영혼 지키는 귀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 가정예배 소중해요. 오늘도 가정예배 들으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내일 또 꼭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고 악한 영 이길 수 있는 큰 권세를 주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쫓아내란 겁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예수님으로 명령하면 삶이 문제가 풀립니다. 매인 것이 풀립니다. 먹긴 것이 풀립니다. 악한 영 떠나갑니다.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5번째 나팔을 보고 있습니다. 황충이 그렇게 다 했습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성도를 괴롭힙니다. 세상을 괴롭힙니다. 예수님으로 쫓아내서 날마다 주님이 주신 평안 누리는 복된 가족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기도 마쳤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가정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가정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가정예배 꼭 드립시다. 내일 만나십시다. 아멘. 예배를 기도하십시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오늘 보니까 코로나가 300명대로 줄어졌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또 200명대, 100명대 줄게 하시고 절대로 더 이상 교회에서 나와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잘 돌아가도록 도와주옵시며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가정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한 가정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저희들 요한계시록 통해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말세 악한 영들이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때 날마다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예수님의 보혈 의지하고 성령 충만한 가정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가지고 하늘나라 기쁨 맛보는 전국 백성의 삶을 사도록 내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새물교회 모든 성도 가정마다 이 방송 청취자 모두에게 예수님의 보혈로 존받게 하시고 성령께서 불담과 불병으로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